12월 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 7장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때 그 당시에 다니엘이 꿈의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그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이 7장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 그래서 네 짐승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짐승 환상. 근데 그 네 짐승을 보니까 소개하기를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날개 달린 표범과 같고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되지 않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짐승은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은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네 짐승은 이 땅, 이 세상 왕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과 세상의 왕들을 상징한다. 예. 그래서 첫째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둘째 곰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셋째 짐승 그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넷째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 다니엘 2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그 네 짐승을 통하여서 다시 또 전개될 지금 현재 이 그 환상을 본 것은 그 바벨론 당시에 본 것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사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이 환상이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기에는 이것이 다 이미 역사가 되었지요. 역사. 자, 이 네 짐승, 그 제국이죠. 이 특징은 짐승 같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더 많은 나라를 취하고 많은 땅을 취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또 첫째부터 넷째 짐승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그 폭력이 심해지고 잔인함이 심해지고, 또 스스로 강하기에 영원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지만 때가 되면은 사라지는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줄 뿐이다.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한번 그 4절을 보시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돼 있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이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거기에서도 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기억나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잖아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7년간 들로 산으로 짐승처럼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날개가 뽑혔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7년간 징계를 당한 그러한 모습.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4절 끝에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 느부갓네살 그 말년에는 통치 말년에 보면 굉장히 그 변화되고 인간적이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게 이 첫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둘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은 바사 제국을 전통적으로 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거든요.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빨 그 짐승의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말이죠, 당시에 아주 강한 세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 이집트,
또 이 시리아, 그리고 강한 그 바벨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려 있다. 예. 그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 하면서 세 번째 짐승인데 표범과 같다. 표범과 같다. 예, 아주 날렵한 거죠. 예, 표범과 같다. 이 알렉산더에 의하여 이룩되어진 이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아주 뭐 그 표범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 굉장히 날렵하게 진격을 하고 날렵하게 그 점령하는 그러한 그 알렉산더의 군대,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 짐승에게, 그러니까 세 번째 짐승이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 넷이 있고 그 머리 넷이 권세를 받았다.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아주 일찍 죽죠. 뭐 30살이니 33살이니 뭐 그때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부하 4명, 부하 장수 4명에게 그 분할하여서 통치하도록 그 권력을 또 땅을 나누어 주죠. 그 내용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또한 헬라 제국도 이렇게 흘러가고 멸망하고 사라지고 그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7절 보면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는 말이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강한 그 철의 국가, 강한 제국을 상징하고요. 또 그 제국 내에 어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철저하게 학살을 하고 짓밟고 아주 그냥 그 징계가 아주 철저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보면 말이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더라.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역시도 이제 패망을 하지요. 패망을 하면서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독일,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지만 후에 다 그 이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독일, 뭐 또 스페인, 포르투갈, 또 프랑스, 영국, 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10개의 나라들로 분할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네 짐승 환상을 통하여서 이 땅의 나라들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점령할 것이고 클 것이고 권세가 대단할 것이고, 그러나 사라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그 패망할 것이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반대로 세상 나라의 이러한 유한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천사가 그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 영광, 나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유한함을 그 다니엘이 보았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 이 땅의 나라들이 잠시 일어났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하고 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모두 사라졌어요.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참 유한하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저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동시에 온 인류의 심판,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그 종말을 향하고 있다. 유한하고 순간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하고 있다. 이 끝을 아는 성도들은 지금을, 오늘을,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요,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은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감사, 늘 기쁨, 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참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서 째째하게, 잘잘하게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면 안 되겠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하고 있는 것 또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 임금 다 순간이고 잠깐이고 참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시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입니다. 끝을 아는 성도이오니 주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잘하고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하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